지금의 식당 목회를 하기까지는 목사님께서 신앙생활에 영향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버지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가 이제 지금의 정류장교회와 또 석식당 사역을 하게 됨에 있어서 네. 아버지, 어머님이 차려주신 밥상이 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제 아버지께서 2018년도에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네. 심장 질환으로 돌아가시면서 음. 그때 이제 제가 장남이니까 채권자들을 만나서 음. 채무 조정을 할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한 채권자님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분이 아버지 지인이셨거든요.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현석아, 너의 아버지가 왜 그렇게 빚을 졌는지 아니? 음. 너 결혼할 때도 또 며느리 들어온다고 삼계탕 끓여주고 싶다고, 음. 삼겹살 구워주고 싶다고 음. 몇십만 원씩 그렇게 빌려가시고, 음. 또 너네 밥 먹여야 된다고 또 빌려가시고, 그런 돈이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크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너무 원망하지 말라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먹어온 밥상을 보면 저희 집의 경제적 상황에 비춰봤을 때 그렇게 먹을 수 없는 밥상이더라고요. 고기 반찬들과 또 생선찌개들, 또 도시락도 정성스럽게 싸주시고, 이제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먹먹하면서 아버지께 죄송했고 또 너무 감사했고, 나도 아버지한테 받은 밥상처럼 내가 만나는 아이들에게 차려주고 싶다라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느 복음 집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주시는데, 가서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씀을 듣고 또 읽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울림? 뜨거운 울림이 네. 찾아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 복음 집회하던 교회가 한국에서 대형 교회에 속하던 큰 성전이었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 그 큰 성전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동안 제가 살아온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좀 회심을 경험하게 된 거죠. 가서 내 양을 먹이라. 현석아, 너가 가서 내 양을 먹이라. 가서 내 양을 먹이라. 이 세 번의 음성이 제 마음에 강하게 울려 퍼지면서, 아 그래, 내가 먹이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와. 이 하나가 다 연결되더라고, 퍼즐처럼. 네. 아빠의 밥상을 가르치고 먹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럼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또 저희 고향교회 네. 그 지금은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께서 밤에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제가 그때 이제 신학생이었는데 어느 주치자분이 교회로 전화를 와가지고 자살하겠다고 밤늦게 연락을 한 거죠. 예. 근데 그럼 보통은 그냥 무시하거나 뭐 누가 술김에 또 그러나 보다 하고 전화를 끊을 텐데, 그 원로 목사님께서 거기를 가보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술 취한 사람이 죽겠다고 소동을 부리니까 네. 목회자가 돼서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냐. 네. 그때 사모님도 말리고 전도사님도 말렸어요. 네.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술 취했고 위험할 수도 있는데 왜 가시냐. 그랬더니 그 원로 목사님께서 사람이 목사를 찾는데 왜 안 가냐 하고 가시면서 이제 저랑 전도사님을 데리고 갔거든요. 예. 근데 갔는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이제 취객인데 네. 난동 피우면서 막 소동을 부렸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한쪽 팔과 다리를 못 쓰셨거든요. 네. 그 불편한 몸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괜찮다고 얘기해 보시라고. 그 모습을 제 눈으로 목격하면서 목사는 저래야 되는구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저래야 되는구나.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술 취하고 아무리 난동을 피울지라도 목사는 저렇게 안아줘야 되겠구나.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지금의 정류장교회, 석식당, 그리고 지금의 제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목사님이 또 아이들 곁에 없으면 너무 외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목사님도 또 인간인지라 상처 많이 받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저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음, 좀 나아져야겠다, 네, 좋은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음, 자립의 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마음도 이해가 되는 게 음. 한 번도 따뜻한 삶을 살아보지 못했잖아요. 나은 네. 삶을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목표 의식도 없고 음, 그냥 오늘 뭐 알바를 가서 돈을 벌었어. 그럼 그거 오늘 쓰고 내일은 또 내일 고민해보고 음, 일찍이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도움을 주려고 해도 본인이 의지가 있고 변해야 노력을 해야 네, 그게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음, 좋아질 텐데 너무 저 혼자만 애쓰고 있고 어, 애는 약속 안 지키고 안 나타나고 잠수 타고 또 거짓말하고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정신과에 상담을 받으러 간 적이 있어요. 잠을 잘 못 자겠고 네, 계속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그랬더니 그 정신과 의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상황이 너무 고약하다고 음, 변화될 의지가 있는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도 힘든 일인데 변할 의지가 없는 아이들을 데리고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네,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음, 그러면서 저보고 목사님 꼭 그런 사역들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뭐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물론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이 고슴도치 같은 아이들을 안아주지 않으면 품어주지 않으면 네, 정말 이 아이들의 세상에 온기가 없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 차라리 내 마음을 더 강하게 훈련하고 더 펌핑을 해가지고 마음 펌핑을 해서 아이들의 가시가 박혀도 이렇게 금방 뽑을 수 있는 아멘. 그런 성장을 하자라는 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이들아, 아저씨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너희들 너무 사랑해서 목사님을 보내주신 것 같아. 목사님 통해서 사람한테 상처받은 거 다 치유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목사님 통해서 너네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따뜻함을 느꼈으면 좋겠어. 너네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님을 보내주신 거라고 생각해. 아유, 목사님 항상 상처인지 알면서도 늘 안아주셨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계신 우리 목사님 위해서 저희 모두 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는 입장에서 목사님 리스펙입니다. 리스펙. 감사합니다. 멋지십니다. 여전히 동네 분들의 시선이 좋지 않다고 또 들었는데 뭔가 큰 결과물이 있거나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계속 힘들게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계시는 걸까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음, 그래서 애들이 변화됐냐? 음, 그래서 애들이 교회 나오냐? 네, 열매가 있냐? 저는 없다고 얘기해요. 네, 그러면은 그걸 왜 하고 있냐? 음, 다른 거 해라. 음, 저는 사실 그 말 들을 때가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너무 속상해요. 사람이 태어나서 밥을 먹는데 이유가 필요할까? 결과물이 있어야 될까? 저는 사실 저희 아이들이 뭐가 안 돼도 좋아요. 교회 안 다녀도 좋고 저는 그렇게 아이들한테 요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자녀들한테 밥을 해줄 때 말 잘 듣는다고 밥 주는 거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살으라고 아프지 말라고 밥 주는 거잖아요. 저도 그 마음으로 그 아이들 밥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교회 나오라고 말 안 해요. 근데 애들이 이제 밥 먹고 오면은 여기가 교회인 거 알잖아요. 근데 제가 교회 나오라고 말을 안 하니까 오히려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나오게 하려고 밥 주나 보다. 근데 전 아이들한테 설명해요. 난 너네 교회 나오는 거 싫어. 오히려 내 속 더 썩일 거잖아. 그냥 밥만 먹고 가. 이렇게 말하는데 세상이 참 속상한 게 뭐냐면 그 기브 앤 테이크 문화. 말 잘 듣는 애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애들은 참 예뻐해줘요. 그리고 내가 사랑을 줬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애들은 정말 한없이 사랑해주죠. 그런데 이 아이가 변화될 기미도 안 보이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어 보이고 내가 이런 걸 줬을 때 나에게 뭘 안 해줄 것 같아. 이러면은 이제 아이들 표현 따라 손절을 하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속상한 문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문화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크리스천들에게도 인간관계에서 작용한다는 게 좀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기브 앤 테이크로 사랑하신 게 아니라 맞아요. 그냥 내어주신 거잖아요. 맞아요. 제가 만난 예수님은 저는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현석아, 뭘 바라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그냥 밥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열매는 내가 알아서 내가 맺어줄게.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 말 자꾸 들으면 저도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같이 일하시는 우리 처제나 우리 동역자들 또 제 사역에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면목 없을 때도 많아요. 이렇게 열심히 밥을 해주시고 정말 피땀 흘려 번 돈을 보내주시는데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사고만 치고 교도소 가고 그럴 때마다 면목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더 사랑해주면 좋겠다.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안 부어주면은 항아리가 구멍 났다고 물을 안 부어주면은 그 항아리는 마르게 되고 먼지가 쌓이고 결국엔 더 심하게 깨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부어주면 비록 물은 새나가지만 계속 젖어 있잖아요. 촉촉하게. 저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정말 성장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아픔을 겪으면서 구멍이 많이 나 있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여기다가 또 사춘기까지 겹치면서 얼마나 힘들까, 이 아이들의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소용돌이칠까. 그런데 밥을 안 준다? 사랑을 안 준다? 넌 변화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 너는 개선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만해야 된다? 저는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럴수록 더 교회가,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런 아이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줘야 더 마음이 안져질, 더 마음이 먼지가 안 쌓이고 촉촉해질 거 아니에요, 그나마. 전 그 생각 하나로 이 사역을 견뎌내고 있어요. 밑 빠진 항아리일지라도 내가 계속 젖게 해줘야 되겠다. 촉촉하게 만들어줘야겠다. 사실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대한민국의 어른으로서 되게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책임을 느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목사님처럼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나는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어른들, 그리고 그런 시선, 많은 것들이 좀 변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 이 일을 하시면서 끝까지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